안녕들 하십니까? 이번에는 이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불자라면은 거의 독송도 많이 하고 법문도 많이 듣는 그런 유명한 경이죠. 제목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입니다. 줄여서 반야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금강경이라고 많이 부르죠. 금강, 아주 염은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금강석인데, 그렇게 말한 배경은 다이아몬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보배다. 지혜가 마치 그와 같다는 뜻으로 금강 반야 바라밀, 바라밀은 온전한 것이죠. 지혜의 완성, 지혜도 근지혜도 있고 덜 숙성된 지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완성된 지혜, 온전한 지혜를 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얻어서 생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한 경이다. 여기에서 완성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살이에 대해서 사성제 8정도를 얘기했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선은 괴롭다. 생로병사, 살아가는 그 태어날 때도 괴롭고 살면서 참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살기 좋았는데 병도 생기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과정에서 병이 나서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머리맡에 약을 여러 종류를 두고 나서 음식 먹은 다음에 물하고 같이 약을 먹는 것이 나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다가 마감을 하는데 그때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불안한 마음도 있죠. 생로병사.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생살이를 부정적으로 보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함으로써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먼저 고생스럽다고 말씀을 했고 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고 왜 그렇게 되는가? 사람이 괴로움 없이 잘 살다가 자는 잠에 눈을 감고 마감을 하고 싶은 것이 거의 다 그런 희망을 갖는데 희망대로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럼 뜻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다음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여지는 내용이고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게 아닙니까? 집이다. 뭐 집인데요? 번뇌 망상을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이궁리 저궁리 하고 남을 타박을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다. 고집,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괴로움이 없는 그런 어떤 이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건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8정도를 닦으면 된다. 8가지 바른 길. 첫째가 정견이잖아요. 바른 견해.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나 사물을 보았을 때나 평가하고 이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이 발라야 되지. 생각이 빼딱하면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는 진리를 깨달은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되어 있죠. 정견,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뜻이 부처님 말씀한 거기에서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정정,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번뇌망상이 없어져서 그 없어지는 세계의 최고봉을 아라한과라고 했잖아요. 아라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과를 얻으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 와서 고생을 안 해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게 되는 것은 업력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수행을 잘 하면은 고통이 있는 세상에는 다시는 안 오게 되는 그 마지막이 아라한과라요. 그 과를 얻는 것이 근본 불교에서는 목적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이. 그래서 고진멸도를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적 말씀입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해서 성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행 방법을 찾기 때문에 괴로움 그 자체가 상당히 성스러운 법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성스러운 진리적 말씀입니다. 사성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팔정도.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부처님께 이 기도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팔정도를 닦게 돼서 나한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근본 불교에, 지금 남방 불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모범적인 사람으로 와서 큰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교화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선근 복덕을 많이 짓고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출중해야 다른 사람들을 포교를 할 수 있지. 지혜가 없으면은 다른 이가 내 말을 듣지도 안 하고 말할 만한 어떤 수행력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굉장히 강조를 대승불교에서는 하고, 근본 불교에서는 선정, 개정해, 사막이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몸이나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안정돼서 지혜가 나오게 되는 세 단계를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를 반드시 배우게 된다. 그런데 근본 불교에서는 선정,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나 중국, 일본 불교, 티베트 이런 데서는 태어나지 않는 고통을 싫어해서 그런 소극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큰 지혜를 얻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려면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같은 불교지만은 수행하는 자세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때문에 대승불교 경전의 중심 사상을 담은 말씀이 금강경이라요. 지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전인데, 상화근으로 된 이 경에서 내용으로 뭐 사구계라든지 아상, 인상, 사상을 없애야 된다든지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를 가장 강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야부도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라요. 오가해라고 하는 금강경에서도 이 원문만 우리가 많이 독송을 하고 사경도 하는데, 금강경이 얼마나 유명하고 내용이 좋았는지 중국에서는 이 경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800여 명 정도 됐답니다. 당나라 때.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정도로 금강경이 그만큼 지혜를 말씀하고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800여 명 중에서도 5분을 추려가지고 아주 당대의 유명한 도인들, 육조 해능대사, 화엄경의 대가인 규봉선사, 종경스님, 부대사, 야부도천, 이 5분의 출중한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견해를 주석을 단 경을 금강경 오가해라해요. 오가 5 전문가가
해석한 금강경이다 이 뜻이죠. 그 중에 내부는 주로 교리적으로 많이 부드럽게 설명을 했는데 야부 도천 스님이라고 하는 이는 지혜를 중심으로 알곡만 바라보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참 멋있고 아주 시원시원해요. 지혜라고 하는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정곡을 드러내고 찌르는 그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참 일반 신도들은 오가의 경전을 잘 안 보는데 한자로 되어 있고 해서 승가대학에서는 오가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들어 설명도 하고 해석도 했지만은 나는 그 전부터 그 야부 스님의 그 참선을 한 입장에서 지혜만 바라보는 그 설명이 너무 멋스럽고 좋아서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강경의 핵심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계십시오.